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그 아들로서까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그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약속 가운데에 이루어질 모든 복음 사역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이 모든 내용들 그리고 각각의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매우 극적입니다. 긴장감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줘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그 마른 땅에 여호와의 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만 바라봐도 참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 건너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동시에 물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이 다 젖은 땅이 되었고 보이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입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잠을 조금 늦게 잤는데 혹시 잠 늦게 주무신 분들 소식 들으셨습니까? 판문점에서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가 함께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고 그렇게 셋이 만나서 이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소식을 제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어떻게 보게 됐어요. 6월 30일이 잊혀지지 않는 날이 이제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은요, 너무나도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기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4장 전체를 보시면 이 요단강 보하 사건, 건너는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념하라고 하셨나요? 12돌을 세워서 기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직접 주십니다. 그래서 이 4장 전체는요, 12돌을 세워서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4장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몇 명이요? 12명을 택하여서 각각 하나씩 돌 하나씩을 집어서 총합이 12돌이 되도록 그 12돌을 택하여서 요단을 건너선 그 서쪽 편 길갈이라는 곳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6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 표징이라는 말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자, 그 12돌들은요 하나의 어떤 사인, 표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뜻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12돌의 의미예요. 12돌의 의미.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 12돌의 의미를 찾아내시길 바라고요.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12돌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이 12돌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하게요? 자,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게 12돌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요단강의 흐름이 끊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 지혜, 경험으로는, 그리고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은 벌어졌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 그 열방의 이방들의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사건의 주도자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5장 1절 가볼게요. 5장 1절. 5장 1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바로 다음 절이죠.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스스로 증거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특히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좋은 일들, 믿음, 구원, 영생, 천국, 교회, 가정,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회사에 나가서 사업자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일, 그리고 시원한 공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일, 그리고 문화 명령을 따라서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좋은 이웃들과 좋은 친구들을 두어서 사는 것, 그리고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12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가장 위대하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믿으시죠? 그렇죠? 아까 다 세례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어떤 능력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나와 같은 죄를 사랑해 내셔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실 그 증거.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이 12돌을 세우라 하신 두 번째 의미이자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2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의 희생하셨다는 것, 하나님 편에서 희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12돌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넌 후까지 거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들은요, 강 가운데 그냥 서 있지 않았어요. 뭘 메고 있었죠? 여호와의 언약궤, 증거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헌신이 참 중요했습니다. 아름답고 돋보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상징하고 예표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보여준 것은요, 사실은 인간의 섬김이나 헌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신 것을 미리 상징으로 예표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는데요. 우리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 주시고 명령해 주십니다. 4장 3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취해서 이제 건너간 다음에 그곳에서 잠잘 곳에 그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오늘까지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서가 쓰여질 당시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돌 12를 두 번에 걸쳐서 각각 다른 장소에 세웠죠. 그렇죠? 하나는 강 건너편과 또 하나는 어디예요? 요단강,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가운데. 자, 한 무더기는 결국에는 길갈에 세워진 것이고 다른 한 무더기는 요단 가운데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3절과 9절에 보면은 동시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제사장들의 그 발이 굳게 선 곳이라는 표현이에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지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헌신은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헌신을 생각나게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돌을 취해가지고 12개 돌을 취해서 가져나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그곳에, 그 장소에 여호수아가 12돌을 세웠습니다. 그게 9절의 내용이에요. 3절과 9절의 내용. 여러분, 왜 이렇게 두 군데나 12돌을 세우게 하신 걸까요? 아마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더욱더 확실한 교육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곳에도 세우고 저곳에도 세워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어야 되는데 요단강 그 동편에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요단강 그 가운데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구나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그 백성들, 그래서 길갈에 유숙했어야 할 그 백성들에게도 그 돌을 세우게 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를 기억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왜 두 군데나 세우게 하신 걸까? 이 두 무더기의 12돌은요 크게 봤을 때는 한 가지 의미,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특별한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12돌을 건너편으로 들고 가서 쌓아 올린 곳의 이름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돌을 쌓아 올린 그곳의 땅의 이름이 뭐였어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자, 이게 원래 있던 이름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길갈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길갈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굴러가다. 근데 뭐가 굴러가느냐? 수치와 죄를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곳에서 신을 벗어야 했고 거룩한 땅이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굴려내시는 거예요. 그 죄와 수치를 굴러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 가운데 세워진 이 12돌이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한다면, 그 요단강 위에서 제사장들이 헌신한 게 예수의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 세워진 12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한다면, 반면에 그 길갈에 세워진 12돌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결과, 그 주님의 그 용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부활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이 12돌들을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던 곳에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여호수아가 세웠어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십자가의 그 헌신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고 성도라면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을 드러내는 12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로서 헌신과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와 같이 지금 세워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힘들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헌신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의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에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는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결국엔 주님께서는요, 그런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 주실 것이고 높여 주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높이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높여주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12개의 돌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뭡니까? 우리 이번 2019년도 상반기 때 교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뭐 작년에도 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뭡니까? 저보고 하라고 이제 안 하시는 거죠, 대답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선택하신 보석과 같은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여럿을 가리켜서, 그리고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한 공동체,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확실하는 공동체. 요즘에 한국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다.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 목사님들도 문제가 많고 교회 지도자들도 문제가 많고, 난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안 들어가고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이 심각한 겁니다. 이제 한국에요,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수를 세면요, 전체 인구의 이제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옛날에 뭐 1000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다시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손과 발이 되고 눈과 코와 입이 되는 모든 지체의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공동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이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여러분, 그 길갈에 세워졌던 12돌,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세워졌던 그 12돌, 지금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돌 찾았다는 얘기를 못 봤어요. 신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거 발견해서 어디에다 전시해냈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언약궤가 사라졌듯이 그것도 사라진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없애신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를 방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니까는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기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념. 아니, 돌 없다며요. 돌 보신 분 안 계시죠? 돌 못 찾았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영원한 기념이 된다. 그럼 어딘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록 돌들을 찾을 수는 없지만, 물리적 돌들은 찾을 수는 없지만 다른 형태로 남아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왜 그러한가? 왜 교회가 그 12돌의 의미를 그대로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 돌들을 직접 취하고 세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 2절과 4절과 8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절과 4절에 8절에 자, 누가 그 돌들을 직접 취하죠? 그리고 누가 세우죠? 누가 놓죠, 그 돌들을? 예,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의 대표들이 나와서 그 12돌을 직접 취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9절에 보면 누가 취하죠? 누가 취하여 세우죠?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12지파의 각 대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교회를 이루어 그 12돌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 다 아시죠?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뭘 가리키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선민,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자, 신약에서 이 12는 뭘 가리키죠? 그렇죠.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이것도 교회입니다. 교회.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2와 그리고 12와 관련된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12진주문, 그죠? 12기초석. 그것이 이스라엘 지파를 가리키고 또한 사도들을 가리킨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을요, 조합해 보면 12 곱하기 1000입니다. 예, 이스라엘 지파 수와 사도들의 수를 곱해서 거기다 1000을 곱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천상에 장로들이 몇이 있죠? 24장로가 있어요. 지파의 숫자와 사도들의 숫자를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가 뭐예요? 12예요. 제가 12월에 태어났어요. 제가 10이라는 숫자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희생으로 구원하신 것을 그때에는 12돌을 취하여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12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삶이,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이, 그 모든 생각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참된 소망을 사람들이 찾고자 하지만 못 찾아요. 근데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그 12돌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이 땅의 교회로서 12돌로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단과 같은,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살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만나도 우리는 의연해질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을 그 12돌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서 이 세상이 의아해하도록, 궁금해하도록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으로 세상을 섬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수록 여러분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 세상으로 바로 알 수 있도록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12돌,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경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12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것 같다. 나도 힘을 내야지. 나도 저와 같이 돼야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교만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올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나를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용기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각각에게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못해요. 같이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제가 없으면 안 되나요? 빨리 끄덕거리셔야죠. 제가 오해하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건요,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비록 부족한 환경이지만 저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전도사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따가도 제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 2달 반 동안 우리 소그룹 이렇게 리더로서 섬겨주신 우리 6분의 모든 리더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소그룹에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서로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12돌로서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증거해내고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붙잡아주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한 좋은 에너지들이 저 세상으로, 소망 없는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기를, 그런 교회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